또 어찌 보면 누구나 너무 쉽게 인가를 해줬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본문 끝나자마자 야 넌 가만히, 그러니까 이랬을 거예요. 거기 그 경전에는 몇 명이 수다함가를 증득했고 몇 명이 사다함가를 증득했고 몇 명이 사다함 아나함가를 증득했고 몇 명은 아라함가를 증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본문 듣고 나서 그 말이 이를테면 본문을 듣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서는 이 자리에 뭔가 야 이 사람은 이제 퇴전하지 않고 이 공부에 열심히 매진하겠구나, 이 흐름에 들었구나 싶으면 흐름에 든 자 수다원과 이런 식으로 대충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게 쉽게 말하면 이 성품, 마음, 진실,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 그걸 어렴풋이 감을 잡은 거예요. 조견, 오온, 계공. 오온은 무아라는 거, 초기 불교 경전으로 말하면 오온은 무아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왜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색온, 수온, 상온, 색수상 행식이 공하다, 또 12처 18개가 공하고 12처 18개의 분별 때문에 너가 나와 세계가 있다라는 망상을 할 뿐이지 그건 실제하지 않는다. 너가 어떻게 실제하냐, 몸이 너냐 마음이 너냐, 그건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것 뿐이지. 불교 교리가 명확하게, 부처님 말씀하신 불교 교리가 우리를 깨닫게 하는 완벽한 그 구조를 띠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오온 12처 18개 12연계 교리를, 무아 삼법인의 교리를 가지고서, 사성제 교리를 가지고서 명백하게 사람을 법문을 통해서 깨닫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교리, 현학적인 교리 따위가 아니에요. 저도 지금 사실은 법회 때 맨날 쓰고 있는 얘기가 사실은 다 그 얘기들이에요. 그 얘기 가지고 조금 더 살붙여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처님도 그런 식으로 그 오온 12처 18개라는 교리를 가지고 깨닫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친절하고 자상한 말로 그렇게 한 발 한 발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문득문득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진정한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탐심, 진심, 치심, 그것도 실제하는 게 아니네. 인연 따라 생겨나는 것 뿐이네. 그럼 거기 내가 사로잡힐 필요가 없네. 그걸 문득 깨닫는 거, 그게 열반이에요. 삼독의 소멸. 묶인 것에서 점점점 풀려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단박에 풀려나지 않았으니까, 우리 선에서도 견성후 보임하듯이 단박에 풀려나지 않았으니까 수다원, 사다한, 아나함, 혹은 견도, 수도, 무학도. 견도, 이 자성 청정심을 한번 본 거예요. 초기 경전의 표현으로 따지면 오온이 공하다라는 걸 언뜻 감을 잡은 거예요. 그게 한번 보았단 말이에요. 안목, 법의 안목을 한번 보았단 말이에요. 법을 본 거예요. 그 견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수도, 수행할 수 있어요. 견성후 보임이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 무학도인 거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말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은, 수다원은 이 자리에, 이 길에 들어선 자고, 아나함, 사다함, 아나함은요 7번 갔다 와야 되는 자, 3번 갔다 오면 되는 자, 1번만 갔다 오면 끝나는 자, 이 말이에요. 갔다 온다는 게 뭐냐면 분별의 세계로 아직도 7번은 더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너는 업이 가벼워져서 한 3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다, 이 소리거든요. 그게 곧 업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즉 선에서 말하는 보임 수행을 통해 업식에 사로잡혀 있는 분별 업식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얘기해요. 어떻게 가벼워져요? 부처님 법문 들으면서, 부처님 제자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오래오래 불교 신자가 되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옛날 부처님 당시도. 그게 그대로 선에서도 쓰여졌고, 그것이 대승불교의 놀라운 그 반야경, 화엄경, 법화경 등의 놀라운 방편들과 선에서의 또 놀라운 이 견성을 하는 이 방편과 그 역사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수많은 스님들의 깨달음을 얻었던 기연의 이야기들, 또 선문답의 이야기들, 경전의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린 지금 다 접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모든 인류를 거쳐간 깨달았던 온갖 다양한 분들의 방편과 다양한 분들의 깨달음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쉽게 법문을 통해 들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거고, 이걸 통해서 방편이 놀랍게 진보했다?
방편이 개발됐다. 법은 개발되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지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에 있는 법과 선에 있을 때 법과 지금의 법이 똑같으니까. 여러분에 있는 거,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있는 거, 우리에게 있는 거 모두 똑같으니까요. 근데 이 방편은 개발될 수 있거든요. 선에서는 극소수의 천재적인 수행자들을 데리고 공부하는 수행이었으니까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대중 법문을 하던 스님들은 이걸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써서 해오증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 알매 성품을 통해서 자상하게 풀어서 법문을 하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공부에 대한 발심을 하게 되고, 여러분이 이 진울 스님께서 해오에서 증오로 가게 이야기하던 방편 있잖아요. 그 방편이 제가 봤을 땐 지금 이 현대에서 상당히 적절한 것인 이유가, 부처님 당시의 방편처럼 선에서는 그냥 곧바로 그냥 근기 있는 사람들에게 법문하는 거니까 좀 어려워요. 근데 부처님처럼 대중에게 다가갈 때는 이렇게 해오를 통해서, 법문을 통해 이해도요 필요해요. 당연히 이해도 필요하고, 기왕 이해할 거면 처음에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스스로 이제 미진함을 느껴요.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공부하다가 스스로 미진함을 느껴요. 그러다가 뭔지 모르게 이거 미진하네 하다가 문득 어느 날 깨달아요. 이런 법문을 듣고 나서는 내가 이 공부를 하는데도 왜 미진한가 했더니, 오늘 법문을 들어보니까 이게 머리로 이해하기만 했었구나. 그걸 스스로 딱 자각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법문 들을 때 머리로 이해되고 안 되고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자기가 보여요. 자기에게 뭐가 보이냐 하면, 이 법문을 듣자마자 머리가 굴러가서 이해했는지 아닌지가 보여요.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자기가 보이고 들려요. 이것도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이에요. 한 번 굴러가지고 이해됐다, 이거는 이해된 거고, 그거는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깜짝 놀래요. 내가 지금까지 1, 2년을 법문을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법문을 들을 때 알아 할 때는 머리가 돌아가는 게 명백하게 보이거든요.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한 20년 된 낡은 에어컨 돌아갈 때 끽끽 소리 나잖아요. 그처럼 머리에서 머리가 한 발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요. 자기가 보여요. 그게. 그때 내가 머리로 알고 있었구나. 여기서 아는 건 충분히 알았는데 이게 일로 내려오질 않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깨달았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돼요. 이제 그때는. 근데 발심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원인을 알면 된단 말이에요. 괴로움의 소멸은 고진멸도거든요. 아직 여전히 괴롭다면, 여전히 미진하다면 아직 괴로움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성제, 그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만 알면 되거든요. 그럼 선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괴로움의 원인이 뭐겠어요? 내 머리로만 알았구나. 그게 자기 스스로 경험적으로 깨달아요.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걸 보고 그 원인을 알았으면 이제는 알면 내려놔져요. 그러면 법문을 듣자마자 곧장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딱 보자마자 바로 그걸 멈춰요. 멈추고 그냥 모름으로 들어요. 그냥 모름으로 들으면 돼요. 애쓸 거 없어요. 노력할 거 없어요. 그냥 깝깝한 채로 그냥 들으면 돼요. 그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게 하는 방법 아닌 방법이에요. 그리고 머리로 이해된 것들을 다 이제 제로 베이스로 다시 바꿔버려요. 내가 머리로 이해한 거구나. 그럼 그건 틀리는 거네. 그럼 머리로 안 거는 틀린 거네. 그러니까 모름으로 다시 재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른 채 들어요. 그러다 보면요, 이해가 어떤 차원으로 전환되느냐 하면, 이해는 이해인데 옛날에는 이게 한 급 차이예요. 어떤 차이냐면, 옛날에는 머리로 이런 거네, 공이 이런 거겠네, 불성이 이런 거겠는데, 저런 거겠는데, 이렇게 머리가 샤프하게 굴러갔었거든요. 그것과 이게 가슴으로 소화가 되는 것은, 말하자면 이런 차이예요. 그거 이런 거네가 아니고, 와 진짜 그러네. 와 대박. 법문을 듣다가 옛날에는 맞네 부처님 진짜 똑똑하시네. 저 스님 서법 잘하네, 이런 식으로 평가하듯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그 다음 단계에 전환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본문을 하나하나 본문을 들을 때마다 알았던 걸 딱 내려놓고 있으면 이게 이제 가슴으로 소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옛날에 예를 들어 몸이 내가 아니잖아요 하면 한참 머리를 굴려가지고, 아 이러니까 갓난아기 때 몸은 지금 몸이 아니니까 몸은 내가 아니지, 그러니까 맞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고 나서 또 다음 얘기 듣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머리 굴러간 소리가 들리면 그거는 진짜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해가 된 것을 이해가 확실히 돼야 돼요. 이해가 대충 되면은 그렇게 머리가 굴러가야지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건 진짜 이해가 된 게 아니에요. 분별한 거지. 그러니까 이해도 확실하게 되면, 여러분 알잖아요. 공부할 때도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야 이거 주전자 지금 끓이고 있으니까 뜨거우니까 손 대면 안 돼? 그러면 알아요. 애들이 알아요. 대충 알아요. 이게 엄마가 이렇게 다리미질 하다가 애들한테 야 이거 여기 건드리면 너네 큰일 나, 뜨거워 죽어, 큰일 나, 소리 버럭 지르고 하면 애들도 다 알아요. 알긴 알아요. 그런데 알아서 피해가요. 다 알아서 피해가는데 그게 뼛속까지 알진 않아요.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는 평소에도 다 실천을 해요. 머리로 알아도 실천한다니까요. 그런데 실천이 절대적인 실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설마 이게 뜨겁겠나 하다가 딱 대다가 손을 대기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대충 안 애들은. 근데 여러분 어릴 때 손을 다리미에다가 대가지고 완전 큰일 나본 사람, 제가 어릴 때 우리 저 플라스틱 통 이렇게 불에다가 태우면 플라스틱 통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녹이 떨어지잖아요. 그거 아줌마 신난다고 왔다 갔다 제 발 밑에 뚝 떨어지고, 그게 제 발등 위에서 그 요만한 그 플라스틱 그게 눌어붙었어요.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그때부터 그런 비슷한 것만 있으면 제가 근처도 안 가요. 뼛속까지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게 힘들다는 것을. 이렇게 뼛속까지 깨달아 버리면 다리미가 있을 때 그 아이는 그 다음부터는 죽을 때까지도 그 다리미 정말 조심하며 살 거예요. 완전히 체험이 됐으니까. 완전 체험이 돼버린 거잖아요. 소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인 건지를.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냥 아는 것과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아는 건 다르거든요. 그 체험적으로 아는 게 달라요. 그 체험적으로 아는 건 뭐와 비슷하냐면, 머리로 맞네가 아니라 이게 감탄사로 바뀌어요. 와 미쳤다, 진짜다 이거, 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그리고 이게 감탄사로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감탄사로 바뀌는 사람도 있고, 감탄사가 너무 감동스러우면 몸이 막 그냥 막 흔들리고 막 전율이 오는 경우도 있고, 뭔가 막 시원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걸 확인하고 막 눈물 흘리는 사람을 보고는, 막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본문을 듣다가 자기가 눈물을 막 쥐어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물이 나와야 되는 줄 알고, 감동도 안 돼, 나는 감동해서 눈물이 나야 돼 하고 눈물을 쥐어짜고 막 기를 쓰면서 본문 듣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땡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자기가 조작하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딱 보고서 깜짝 놀랄 줄 알아요. 야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조작을 하고 있었구나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한동안 못 본다니까요. 본인이 그러고 있으면서도 그게 허물인 줄을 몰라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20분만 붙잡아 놓고 앉아가지고 관세음보살 연불만 시켜도요,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데려다 놓고 한 30명 앉혀놓고 연불을 시키잖아요. 20분만 연불 시켜도 그 중에 반은 울어요. 울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 방법이 있어요. 유도하면 돼요. 우는 게 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별거 아닌 걸로 우는 사람 있잖아요. 영화보다도 울잖아요. 매운 거 먹어도 울고. 우는 거야 뭐 인연 따라 우는 거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 확인하고서도 울지 않을 확률이 높을 거예요. 또 그다지 어마어마한 막 감동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걸 깨닫고 엄청난 체험이 오는 사람은
그 체험이 세게 오냐 가볍게 오냐는 인과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원인을 제공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이걸 체험했을 때의 감동은 뭐냐면 괴로움에서 풀려나는 데서 오는 감동이거든요. 근데 좀 덜 괴로웠던 사람은 괴로움이 별로 없으니까 그게 풀려나고 나서도 그렇게 감동도 적겠죠. 근데 괴로움이 컸던 사람은 거기서 풀려날 때 감동도 더 크겠죠. 업장이 해결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업장 소멸할 때도 업장이 너무 컸던 사람은 요만큼만 소멸돼도 감동을 해요. 근데 업장이 가벼웠던 사람은 별 감동 안 할 수 있어요. 괴로움이 컸던 사람은 이 공부를 통해서 뭔가 작은 체험이 오더라도 노을 온몸으로 막 온몸이 떨리고 막 그냥 별의별 몸으로 체험이 올 수도 있어요. 특히나 몸이 옛날에 아주 아팠던 사람이나 혹은 신체적으로 아팠던 사람이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많이 아파서 정신병리적인 어떤 현상에 한동안 고생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체험이 올 때 되게 강렬한 체험이 올 확률이 높고, 체험이 오기 전부터 전조 증상의 체험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눈물이 오는데 그냥 눈물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서 난생 처음 보는 내 몸에서 이렇게 눈물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이거는 눈물의 질이 다르다 싶은 느낌을 스스로가 깨달을 정도의 뭐 이런 것들이 체험으로 같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전조 증상처럼 불교에서 말하듯이 업장이 확 소멸되고 나야 이 마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좀 더 가벼워져, 업장이 가벼워져서 이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업장이 무너질 때 어마어마한 눈물을 동반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체험이 동반되기도 해요. 그만큼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업장이 두터웠던 사람이 처음 이 공부를 접했을 때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그래 업장이 두터웠던 사람들이 옛날에 절에 오래오래 다니면서 기도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수행하고 뭐 심리치유하고 뭐 온갖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이 체험 저 체험 온갖 체험 수행 기도를 통해 다 해봤던 사람들, 법문도 다양하게 많이 들어봤던 사람들, 크고 작은 다양한 감동 많이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사이사이에서 저절로 조금씩 업장이 저절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 정점을 찍는 체험이 왔을 때 별 감흥이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이 깨닫고 나서 나 안 깨달았어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이미 전에 여기에 대한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본인 체험 안 했다고 하면서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때가 된 것 같아서 몇 가지 물어봤더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체험입니다 하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아니 끝까지 아니래요. 죽어도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계속 설득을 시켜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법이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나중에 가서 체험 하나도 없었어요. 체험 하나도 없이 와, 어떤데요? 마음이 이제 가볍긴 가벼운데 그 가벼움이 이런 가벼움은 아닌데? 그럼 어떤 가벼운데? 뭔가 확 내려가는 가벼움이야지. 지금 내 가벼움은 지금까지는 찾았는데 스님 말 듣고 보니까 찾을 필요가 없네. 지금 내가 확인한 요거네. 그러니까 이제 더 찾을 게 없으니까 그냥 이 숙제가 없어졌네요. 그러니까 가벼움 그거예요. 그게 가벼움이지. 이렇게 찍어줘야 아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 그래서 업장소멸이 기도를 통해 수행을 통해 불교의 온갖 공부들을 통해서 업장소멸이 되고 있다니까요. 법문 듣는 걸 통해서도 나도 모르게 크고 작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업장이 큰 사람이 갑자기 불교를 처음 만났을 때 그냥 놀라운 체험들이 일어나거나 감동이 일어나는 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첫째가. 또 두 번째 경우에서는 불교 공부를 오래 했는데 밀어붙이고 정진하고 수행하고 막 깨달음의 체험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밀어붙였던 수행을 했던 사람, 대표적으로 간화선, 화두를 들고 눕지 않고 뭐 10년을 앉아 있거나 눕지 않고 막 일주일을 버티거나 뭐 화두를 들고 내가 가부좌 하고 앉아가지고 화두를 탑하려고 막 그냥 100일 동안 너무너무 고생 노력을 했다든지 죽을 것처럼 고생하다가 해도 안 돼가지고 확 얘랑 모르겠다고 마음을 탁 내려놨을 때 그때 깨달음이 와요. 이렇게 밀어붙이는 수행을 했다라는 원인을 제공하면
그 밀어붙이는 힘이 너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얼마나 가벼워지겠어요. 그러니까 가볍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아도 되니까. 부처님도 고행주의를 공부하다가 6년 동안 고행만 했잖아요. 6년 동안 밥 한 톨 안 먹으면서 밀어붙였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딱 체험할 때 놀라운 체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부처님께서 안목을 가지고 보니까 6년 동안 밀어붙여가지고 이런 놀라운 체험이 오는 거구나. 이 체험은 가짜네. 체험이 있든 없든 언제나 있는 게 이게 진짜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한테 데려다 놓고 뭔 얘기를 했어요? 중도가 진짜 깨달음이더라. 내가 공부해 보니까 너무 쾌락을 해도 안 되고, 너무 선정주의 막 해도 안 되고, 너무 고행주의해도 안 되더라. 너무 선정주의나 고행주의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과보가 나타날지언정 그거는 본래 우리 성품의 원래의 깨달음, 그거를 가로막는 거더라. 그 진짜 공부는 중도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과도하게 노력하면 안 된다. 그거 치우친 거잖아요. 과도하게 고행하면 안 된다. 치우친 거거든요. 과도하게 좌선하느라고 오랫동안 앉아있고 이것도 안 된다. 그거 치우친 거거든요. 이거 하는 거 그것도 치우친 거예요. 저거 하는 것도 치우친. 그래서 불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 없는 방법, 길 없는 길. 왜? 길을 갈 필요가 있어요? 방법을 쓸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여지없는 부처라면 부처가 부처한테 가기 위해서 뭘 써야 돼요? 지금 부처인데 그냥 부처인 줄을 보면 되죠. 그래서 중도를 다르게 말하면 지관이라고 해요. 멈출 지자. 분별하는 걸 멈추기만 하면 되지. 분별하는 걸 멈추기만 하면 본래 이 성품은 본래 관이야. 지관. 본래 이렇게 훤히 알매 성품, 봄의 성품, 깨달음의 성품, 깨어있음의 이 성품이 이게 우리의 본래야. 근데 생각 때문에 그걸 못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각만 멈추면 저절로 보고 있다. 우리는 훤히 비추고 있다. 이 비추는 성품 이게 나다. 성경의 시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요하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임을 알 것이다. 고요하면 내가 부처라는 걸, 내가 신이라는 거를,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고요함의 조건밖에 없어요. 분별을 멈추는 그 고요함이 뭐예요? 지관할 때 지고, 분별을 멈추세요 하는 게 멈추라는 거예요. 선정할 때 정, 그게 그 고요함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수행을 하면 밀어붙인 그 과보 때문에 밀어붙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얼마나 가벼워지겠어요. 더 이상 이제 안 밀어붙여도 되니까. 더 이상 10년 동안 눕지 않지 않고 이제 등에 따뜻한데 등 대고 자도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수행 안 해도 되니까요. 여러분 한 10년 동안, 몇 년 동안 여러분도 옛날에 많이 해보셨죠? 몇 년 동안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본 분들 계실 거예요. 집에서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삼기하고 금강경 3독이나 7독하고 연불 30분 하고 108배 하고 신묘장구 대단하네 100독하고 그러면 한두 시간 지나가요. 그럼 절에 가서 이제 도반대로 얘기하다 보면 딴 도반이 보니까 나는 1시간 기도하는데 저 도반은 2시간을 기도한대. 그럼 또 경쟁심이 생겨요. 그러면 나는 또 더 세게 해야 되겠다 하고 너 100일 기도 몇 번 해봤어? 너 3000배 몇 번 해봤어? 나는 한 번 해봤는데 저 도반은 3번 해봤다 이러면 남들이 와 이러면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그걸 공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00일 기도할 때 기억 있죠? 100일 기도할 때 느낌이 어떠냐 하면 좀 막말로 하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는 대학 때 할 때 100일 기도할 때 느낌이 어땠냐면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같아가지고 100일 기도 끝날 때쯤 그 해방감 있잖아요. 100일 기도를 끝내는 날의 해방감. 왜 그럴까요? 100일 기도하는 날은 술도 어지간하면 최소한도로 딱 정해놓고 덜 먹어야 되고 안 좋은 음식도 최소한 덜 먹어야 되고 기도하는 기간 동안 청정하게 기도를 해야 되니까 100일 동안 놀지도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항상 제가 딱 정해놓은 그 절에 가가지고 매일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추우나 더우나 맨날 거기 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니 밤늦게 잘 수도 없어요. 친구들하고 술 먹으느라고. 대학교 때 얼마나 술 먹고 싶어요. 그것도 못하고 100일을 지키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게 정말 죽을 일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100일 기도 그걸 하고 있다가 100일 기도 끝나는 날 99일 100일 되는 날 얼마나 그게 해탈이더라고요. 기도 끝나는 게 해탈이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때는 이런 말을 못했죠. 신심없다는 소리 듣죠. 그래, 이런 얘기하면 신심없다는 소리 들어요. 방편의 불교인 줄 아는 입장에서는. 근데 스님이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법상 앞에서 해보세요. 미친놈이죠. 근데 그게 방편에서 보면 미친 소리예요. 지금 제 말이. 근데 이 근본법에서 보면 기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게 다르지 않아요. 왜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부처 아닌 줄 아니까 부처 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면, 이게 좀 충격적인 진실을 말하면, 부처가 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부처 되는 걸 방해해요.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 아니에요. 방편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수행을 열심히 해야 업장소멸이 돼서 공부가 되죠,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방편으로 어느 정도 업장소멸이 되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하나 딱 찍어주면 이 사람은 깨닫겠다 싶은 사람 있잖아요. 공부 근기가 높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밀어붙이는 걸 멈추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부처님이 6년 고행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탁 내려놨듯이 탁 내려놓게 해주는 때가 된 사람에게는 이런 법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 아니다. 그 모든 수행을 내려놔라. 이 다음 글귀에 절관이란 말이 달말씀에 절관론도 있잖아요. 모든 불교에서는 수행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관해라 이러잖아요. 관수행해라 이러잖아요. 윗바사나 해라 이러잖아요. 그 얘기는 대부분의 99% 사람에게 관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공부 단계에 이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관이라는 수행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관을 끊어줘야 돼요. 절관. 관을 딱 끊어서 관수행을 하는 거 그거 아니다. 그거 관수행했다가 너 깨닫지 못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여태까지 애지중지하던 관을 딱 끊을 거 아니에요. 충격적으로 관수행했다가 너 깨닫지 못한다고 해야지만, 스승이 그렇게 얘기하면 딱 끊어, 미련도 없이 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편을 쓰는 거예요. 관도 필요 없다 하고, 수행하는 거 아니다 하고, 왜 수행하고 있느냐 하고, 수행하는 사람을 혼내는 이런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런 옛날 선사 스님들이 수행하는 사람들을 욕하는 거 보면, 앉아서 오랫동안 수행하는 사람 보고서 너는 이렇게 왜 이렇게 게으르냐 이러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임재가 맨날 쿨쿨쿨 누워 잠만 자고 있단 말이에요. 참선도 안 하고 맨날 누워 자고 있는데, 야, 저 보이냐? 저 임재는 저렇게 정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뻣뻣하게 앉아가 정진하는 스님한테 맨날 이렇게 게을르게 이 미친 짓이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일반적인 분별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스님한테 지금 저렇게 되도록 누워 잠자는 것도 공부고, 밥 먹는 것도 공부고, 일하는 것도 공부고, 헛동 사는 것도 공부고, 모두 다가 그냥 이 법에 있으면 모든 것이 전부 다 공부하는 게 없어서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삶에서 무엇을 하든 전부 다 이 속에 있으니까요. 전부 다 일이니까요. 이 마음의 일이니까요. 그러니 무슨 공부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스님, 그거는 어느 정도 공부된 사람한테 그러는 거잖아요 라고 말하겠잖아요. 그죠?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방편의 공부가 전부인지 알고 하던 사람에게 이런 방편을 쓴다는 얘기고,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곧바로 이 최종의 깨달음을 설해주는 거예요. 그럼 너무 어려우니까 어떤 상태가 돼요? 모르는 상태가 돼요. 모르겠다. 괜찮아요. 잘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하고 그냥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돼요. 그게 수행이에요. 모르겠다 하고. 알면 아는 대로 그냥, 머리로 어느 정도 알겠네, 이러면 아는 건 아는 거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그건 아직 괴로움이 남아있으면 그건 머리로만 아는 거니까 아직 미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는데도 여전히 미진한 거예요. 내가 완전히 해탈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어때요? 이 마음을 한번 확인한 사람도, 뭔가 미진한 감이 있는 사람도, 그래서 내가 뭔지 모르게 이걸 알 것 같다가도 모를 것 같다가,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잡았다 놓쳤다 같기도 하고, 어떨 땐 이 안목이 맞네 하고 그냥 막 오늘은 법문 듣고 집에 갔는데 막 시원하고 막 기분 좋고 내가 막 깨달은 것 같아 기분 좋았다가, 분명히 지난주는 그랬는데
이번 주는 또 스님이 지난주는 그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주는 또 그게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 보고 나서 이번 주는 또 집에 갈 때 또 실망해가지고 내가 여전히 미진한가 봐 이러고 또 실망하고 집으로 가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오늘 내가 뭐 된 거 같아가지고 막 신나다가 아니다가 이렇게 잡았다 놓쳤다 게임을 오래오래 한다니까요. 그게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옛날에는 누가 안 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엄청 이런 시기를 보낼 때 너무 서글펐다니까요. 너무 막 진짜 미친 사람 같았다니까요. 자기 스스로가 어느 날은 막 공부 다 된 것처럼 막 신이 났다가 어느 날은 공부 미진한 것처럼 막 조울증 걸린 사람 비슷한 것 같더라니까요. 그냥 심하게 말하면 제가 이 말을 이제 왜 하겠어요? 옛날에 안 하다가 지금쯤 되면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거든요. 이 말을 이해하는, 야 내가 저런데 싶은, 아 이거 큰 문제가 아니구나, 오케이 이렇게 계속 하면 되겠구나 하고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면 돼요. 계속 가면 돼요. 이건 불퇴전이라는 말이, 이건 불퇴전, 퇴전하지 않고 계속 정진만 하면 이거는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본래 여기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 공부에 대해서 발심만 끊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초점 이쪽으로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도 좋아요. 그래서 이 공부는 따로 찾는 공부가 아니고 본래 이미 갖추어진 공부예요. 이렇게 눈으로 보죠, 그죠? 눈으로 보죠. 근데 이 보는 놈, 이 보는 성품, 또 이 듣죠? 들을 때 듣는 소리 말고, 듣는 성품. 들을 때 확인되는. 근데 이 소리가 아니죠. 이 소리면 이 소리에서도 똑같고 이 소리에서도 똑같은,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은 하나의 마음.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걸 보고 어떻게 들어요? 이 알매 성품이 없으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들어요? 이 성품에 받아 여기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감정도 여기서, 소리가 여기서 이렇게 소리를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죠. 소리 알아차리고 소리가 또 사라졌죠. 소리가 생겨나고 사라졌는데 이 알아차리는 마음은 소리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소리가 들릴 때는 들리는 줄 알고 소리가 없을 때는 없는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흔들 때는 흔드는 줄 알고 멈출 때 멈추는 줄 알아요. 이것이 마음이 상처받은 마음이 일어날 때 상처받은 줄 알고 또 기쁠 때 기쁜 줄 알아요. 이 마음이 생각이 일어날 때 오늘 생각이 많네 하고 알아차리고 있지 않아요? 보고 있어요. 그럼 생각이 많을 때 생각에 막 끌려가면 그거는 생각 따라가는 사람이죠. 한나라 강아지 같아서 던지면 던지는 거 쫓아다니는 강아지 같은데 사자가 되는 건 뭐, 이게 나오는 출처를 문다 그랬죠.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의 내용이 아무리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도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을 비추는 이 마음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어때요? 생각이 있는데 나는 생각에 관심 없고 생각을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비추는 마음은 생각과 따로 있을까요? 생각 거기에 있죠. 생각 거기에 생각을 비추는 마음도 같이 있죠. 이 소리와 따로 소리를 비추는 마음은 다르게 있을까요? 둘로 나뉘어져 있을까요? 이게 소리를 비추는 마음이에요.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 따라가면 둘이에요.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온갖 고정관념 다 내려놓으면. 그래서 볼 때, 들을 때, 느낄 때, 길을 걸을 때 무엇을 하든 언제나 이 마음 속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라는 바다, 거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가 해요? 이 마음이에요.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어서 집에 가시잖아요. 한 발 걷고 두 발 걷고 한 발 걷고.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한다고 오른발 앞으로
왼발 앞으로 이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가 알아서 다 해요. 밥 먹고 소화도 지가 알아서 하고. 내가 없어도 삶이 알아서 저절로 굴러가고 있어요. 근데 나라는 아상은 그 중계방송 하는 애예요. 중계방송 하는 애. 옛날에 제 동생하고 누이하고 맨날 장난치면서 놀 때 이런 장난을 쳤어요. 나는 누나를 내가 조종할 수 있어. 내가 누나 움직이는 걸 다 통제하고 다 조정할 수 있어. 그럼 누나가 무슨 소리야? 너 절대 못해 이래요. 나는 내 맘대로 해. 난 네가 조정 못해 이래요. 그럼 누나가 조정 못해 이래요. 조정 못해 이러면 제가 그 다음에 그 말 듣고 나선 조정 못해라고 해. 한 발 늦게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 그리고 방 나가요. 방 나가 이래. 그럼 방을 나가요. 그럼 또 다시 내가 방 나가 이러면 또 방 나가다 또 들어와. 다시 들어와. 들어. 하지 마. 화를 버럭 내요. 하지 마 하고 화내 이러고 이씨 이러면서 막 이씨 이러고. 이게 뭔 미친 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이렇게 제가 미친 누나하고 미친 장난을 쳤잖아요. 근데 얘도 미쳤는데 그걸 보고 화를 내는 누나도 이 말에 끌려다닌 거죠.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에 끌려다니잖아요. 이 말에 끌려다니잖아요. 그래서 누나는 그냥 여기서 말도 하고 왔다 갔다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옆에서 괜히 누나가 일어났는데 일어나 이러고 앉은데 앉아 이러고 이러면은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미친놈 아니에요 얘가. 우리 생각이 지금 우리를 대상으로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배고파서 밥 먹었어요. 그런데 생각은 뭐라고 속삭이는 줄 아세요? 내가 밥 먹었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인연이 저절로 낮에 심심한 걸 먹어서 저녁 때 뭔가 매콤한 걸 먹고 싶었어요. 그건 인연이 시킨 거예요. 근데 생각은 뭐라 하냐면 나는 오늘 매운 걸 먹고 싶네 그래요. 내가 먹고 싶다고 생각해요. 생각으로 얘가 이미 일어난 걸 보고서 중계방송한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공부를 그만큼 해서 그만한 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은 그래요. 야, 너 고등학교 때, 내가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이 대학을 기어이 가고야 말았어. 나는 대단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원래 갈만해서 간 거예요, 그냥. 그게 자기 업이라서 그 대학을 간 거예요. 그 대학에서 만날 친구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을 그 대학에서 만났던 거예요. 근데 중계방송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인연따라 갈만해서 갔는데 내가 노력해서 이 대학 갔어. 거기 나를 개입시킨단 말이에요. 아까 여러분 제가 누이랑 같이 장난치던 그 놀이 들었을 때 웃겼죠. 저 진짜 말도 안 되는 저런 장난을 쳤구나 싶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산다는 게 얼마나 웃겨요. 우리도 한 템포 느리게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런 장난을 친다니까요. 그리고 그 생각이 진짜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별심은 이렇게 장난질밖에 안 해요. 쓸데없는 망상 가지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고, 그러면서 과거가 그랬듯이 미래도 내가 내 맘, 내 뜻대로 나를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겨요. 나는 건강할 수 있어. 난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심지어 타인도 내가 조정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고, 세상이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전부 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싹 없어져도 저절로 인연이 알아서 인연을 펼쳐내고 있는 연기법, 연하여 일어나는 것들. 이 세상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은 인연생 인연멸, 인연법, 인연이 법이로서 인연이 그냥 드러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생무생, 인연 따라 생겨난 건 생겨난 바가 없어요. 그럼 무아, 인연 따라 생겨난 연기법은 곧 무아법이에요. 연기할 뿐이지 거기 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나는 누구냐? 가짜 나라니까요. 가짜 나를 진짜 나인 걸로 내가 기어이 빡빡 우기면서 얘가 나야 하고 이 몸이 나예요 하고 집착하고 있는 게 그 아상 에고의 농간이에요. 거기 우리가 속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도 속고 있고. 거기 속지 않는 공부예요. 이 공부는. 내가 또 속았구나 또 속았구나. 아이고 그냥 또 속았구나가 아니라 평생 속는구나.
나는 몇 살 된 남자야 여자야, 거기 속은 거예요. 나는 사람이야, 여기 속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인가요? 요게 나예요. 요거는 소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크기도 아니고 빛깔도 아니에요. 나를 어떤 모양일 거다, 어떤 빛깔일 거다, 어떤 사람일 거다, 아니면 크기가 이만할 거다 저만할 거다, 어떤 물질일 거다, 아니면 어떤 정신일 거다, 아니면 뭐 이런 이미지일 거야 저런 이미지일 거야, 그 전부 다 망상이에요. 그거 싹 쓸어버리면 요거 나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듯이 나는 견이고 재예요. 견, 봄이고 재, 있는 거예요. 있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봄, 이렇게 드러남, 이렇게 알미,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나라니까요. 몸이 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니까 이게 날 거라고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또 있음, 이렇게 있잖아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뭐가 뭔지 모르는데 있다는 건 확실하죠. 여러분이 지금 이대로 못 깨달았어도 지금 부처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믿어지죠. 그죠? 지금 부처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 수긍이 안 되잖아요. 인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입으로 멀쩡하게 자신만만하게 인정할 수 있게 해드려 볼까요? 스스로 자신만만하게 인정할 수 있게 해드려 볼까요? 여러분 부처가 뭔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불성이 뭔지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어떤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내가 있는 건 확실히 안 해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머뭇머뭇하시는 분들은 내가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하면 내가 있나 없나? 몸이 난가? 몸이 있는 걸 물어본 건가? 아니면 불성이 있는 걸 물어본 건가?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불성 물어본 게 아니에요. 불성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 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뭐 고민할 거 없잖아요.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생각해야 있어요? 내가 있는 건 100% 아니에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100%죠. 요만큼의 의심도 없죠. 내가 있죠. 근데 그 내가 있어야 할 때 그 나, 그게 뭔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몸이 난지 아닌지 불확실해요. 왜? 나는 이 몸이 난 줄 알았는데 부처님이나 스님들은 내 몸이 내가 아니라니까 내가 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면 유보하세요. 몰라도 괜찮아요. 마음이 내가 맞는지 아닌지 몰라요. 상관없어요. 몰라도 돼요. 모르는 게 지혜거든요. 몰라도 돼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 몸이 난지 마음이 난지 뭐가 난지 몰라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없어요? 그거 확실하잖아요. 그죠? 확실하죠. 있는 건 확실하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눈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눈은 100%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 저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눈 안 봤잖아요. 눈을 안 봤는데 어떻게 눈이 있는 걸 그렇게 확실하게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눈으로 저를 보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여러분이 지금 있는지를 명백하게 알죠. 근데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그 있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눈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있는 걸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있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없는 것 같지도 않고 그것도 몰라요. 있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있는 건 확실하죠. 이렇게 확실하잖아요. 있다는 게. 있으니까 뭔가 이걸 듣고 있는 놈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있는 건 확실해요. 눈이 있는지 모르지만 보는 걸 통해 눈을 확인하듯이 이렇게 자기가 확실해요. 있어요. 이게 자기죠. 그건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부처가 뭔지 불성이 뭔지 모르겠는데 불성이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게 불성이에요. 그 확실한 거. 이 내가 불성이에요. 내가 진짜 나, 진정한 나, 진짜 나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 있음이 확실한 게 이공부지 견성이지, 그거 죽을 때까지 볼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크기가 어떤지도 알 수 없고, 부처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견성은 뭐가 견성이냐?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확실하면 그게 견성이에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모르잖아요. 그죠? 알지 못하죠. 그런데 있는 건 확실하죠. 명백하잖아요. 이 자기 부처가. 부처님들 집에 잘 돌아가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